오늘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1장 후반부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본질과 이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지적 능력 역시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파악하고자 하는 일에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확신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왜곡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런 지적 능력에 대하여 실망한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시도한 또 다른 실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으로 자신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단순하고 본능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쁨과 만족이 사는 보람과 힘을 준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세상사가 도통 뭔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모르겠고 대책이 서지 않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즐겁게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쾌락으로 삶의 의미를 시험해 보았지만 그 결과 역시 여전히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헛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추구해본 쾌락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2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는 웃고 떠드는 것을 해보았고 3절에서는 술독에도 빠져보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사 다 팽개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쾌락에 자기를 맡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혜로서 인도하는 가운데 시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을 매우 진지하게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살피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 보았던 그 쾌락들 중에는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고상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흔히 어리석다고 하는 해로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다 시험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그렇게 쾌락으로 삶의 의미를 시험해 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사업을 해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성취한 것, 무언가 이루어낸 것을 뜻합니다. 즉, 만족과 기쁨을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뜻을 세우고 계획한 다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준비하여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부터 8절까지의 일들이 그것들입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샘을 파서 숲에 물을 주고 남녀 종과 소와 양떼를 많이 소유하고 금, 은, 보배를 축적하고 남녀 가수를 두고 사치에 몰두하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한 이 일들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국가 대사를 경영한 일도 아니고 왕으로서 겨우 이 정도 한 것을 뭐 그리 자랑스러워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말을 주의해 살펴보면 단순히 그가 성취한 업적을 실제 그대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로서 그 속에 깊은 뜻을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집과 포도원은 사람이 거처할 곳과 그의 일터, 즉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을 팠다는 것은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해 서술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원이라고 번역된 말은 낙원이라는 뜻으로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동산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목을 심으시고 동산 가운데서 네 각이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게 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남녀 종을 사고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시게 하신 일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금은 보석을 축적한 것 역시 하윌라 강 유역에서 금, 은, 보석이 난다고 한 내용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가수를 두었다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여 증거하게 하신 일을 염두에 둔 것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화려함과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꾸미는 사치와 처첩들과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그 만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는 자신이 이룬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처와 일터 등 사람의 삶의 영역을 창조하신 일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지적, 심적, 육체적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 곧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이든 행하여 이루시는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와 자기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처럼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 자신이 이루어낸 일을 에덴 동산의 일을 빌려 표현함으로써 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비유를 통해 자신이 성취한 일의 본질이 대단하고 고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히 성취의 양과 정도만을 이야기한다면 전도자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과 본질입니다. 그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독특하고 탁월하게 전무후무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그에게 여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시도한 일의 특별함을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니까 언뜻 저급하고 타락한 쾌락을 즐겼다는 말처럼 들리기 쉬운데 사실은 철학자의 자세로 행한 일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앞서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는 일반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령한 선생으로서 갖춘 지혜였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지혜를 따라 시도했다는 그것들은 차원이 높은 일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따라 성취한 것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사람이 자신의 일과 수고 끝에 얻은 대가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성취해내었을 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만족이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인생에게 남는 것이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원 성취,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어 계속하는 것이며 완성하는 고귀한 것이라면 이로 말미암아 얻는 큰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즐거움이
그 보상이요, 대가요, 응분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옳고 당연한 것인데도 의외로 그의 일과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이 없다고, 아무 건질 것이 없다고 허망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